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287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된다. 뭐 이런 가훈 같은 거 노력하면 된다. 뭐 이런 거 포기하지 마라.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시작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내신 것에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려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밀어주거나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늘 누구를 앞세우냐면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면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관심을 둬요.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늘 나에게 관심을 둔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늘 예수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 우리 구원해 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아들을 알려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자기는 죄도 없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마저도 이겨내시는 그 아들.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실 그 아들. 그 아들을 성경은 조명을 해요. 성경은 그냥 그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이 누구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성경이 나를 잘되게 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아들에게만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이나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라는 말이 뭡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순종이잖아요. 순종. 누가 순종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모든 약속의 예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지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받았던 모든 구약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실패했어요. 실패. 그 실패한 증거가 뭐냐면 아들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간은 실패하니까. 죄인으로 출생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도 그거를 이게 완성해낼 인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그 아들이 오셔야만 아버지의 약속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완성한 약속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옛 약속이 이제 새 약속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겁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약속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약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구약을 다시 끄집어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든가 제사법을 지킨다든가 뭐 절기를 지킨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옛 약속은 누가 이루었다고요? 그리스도 아들이 다 완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완성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여 주여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당에 모여서 뭐 예수님의 뭐 부활을 축하한다든가 고난을 뭐 기념한다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서로 통해야만 그게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우리 죄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늘 우리 중간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아들만 인정하기 때문에, 아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아들 외에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이루어내셔요. 그래서 아들과 약속하시고 아들과 거래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완성해내시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어야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쫓겨난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교회당에 출석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의 표시로 헌금도 하고 이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오늘부터 있는 것이라고 나 스스로 착각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꽉 박아놨다니까요. 인간이 노력해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건데,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9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든 예배 생활을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헌금 생활을 하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교인들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 또 상급도 받는다라는 그런 오해를, 미안하지만 아주 약하게 말하면 오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고 그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으니까 예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그냥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헌금을 얼마나 정직하게 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들이 다 아버지 뜻대로 완성하신 것을 믿고 그 아들의 완성품이 내게도 그 효력이 그대로 내게도 전달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침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배부르면 나도 배불러. 예수님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면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배불렀는데 딸이 똑같이 엄마 배부른 것이 딸에게도 배부름으로 느껴져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생각은. 가끔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러면 엄마는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것만 보고 배부르면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말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그만큼 네가 먹는 게 보기 좋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지면 그게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죄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가서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한테 최면을 걸어서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다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랑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뭘 잘했다라는 자랑거리가 내게서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 완성해 내셨던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는 내가 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오히려 내 거는 다 부정당하고 예수님의 완성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만 자랑하라는 의미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잖아요. 예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내가 해서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 이루어내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손을 터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왜요? 아들이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행위는 날마다 부정하고, 나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인으로 출생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죄밖에 나올 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는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셨던, 죽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내신 것을 믿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부정당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부정당해도 주님이 다 이루어내셨잖아요. 그 주님이 믿어지잖아요. 그 믿는다는 거는 내가 뭔가 할 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할 게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아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으면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은 부정당하도 상관없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당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예로 완성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가 아니라 아들을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은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낸다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그냥 주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실체는 늘 불평, 불만, 걱정, 근심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불평, 불만 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라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부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성령이 계시고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구세주 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한 주를 주 안에서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복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설교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